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끝, 또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다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을 치며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만드신 세상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시작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은 만드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기근, 홍수, 화산, 폭발, 태풍, 화재, 전쟁, 많은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그 어떤 재앙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입니다. 마치 풍선을 터뜨리면 뻥 하고 소리가 나듯이 이 우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펼쳐질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보도다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펼친 하나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무대를 준비하는 건 무대에 그림도 있고 불빛도 반짝이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 무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영국 무대를 설치한 후에
연극이 다 끝나면 철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저 마곡간에 오셨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와 함께 웅장하게 올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에 임하는 우주적인 사건인 동시에 각 사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땅에 있어서 지금 믿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자들도 있고 이 땅에 그대로 있다가 엄청난 형벌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다시는 죽지 않고 죄성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자들도 있고 아무런 상급도 없이 천국에서 살 자도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죽을 주를 위해서 애쓴 사람도 있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펑펑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산 사람과 세상 것을 손해보더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 자가 받을 상급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무정령에 갇혀 있든지 이 세상에 떠돌든지 그런 자들과 또 땅에서 현재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서 9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으리로다 했고, 계시록 21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회교도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민족, 20민족, 중국은 50종족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살지만은 민족마다 다 언어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공용어라는 것을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단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용어라 해서 공용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공용어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 역시 자기 종족, 민족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통역자가 당연히 쓰게 되는데 언제나 두 가지 말로 통역을 합니다. 하나는 영어고 공용어인 영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따갈로그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영어로도 하고 따갈로그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로는 제대로 통역이 된 것 같은데 따갈로그로 또 통역하면서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감으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분명히 아멘 해야 할 텐데 이러고 쳐다보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당신 통역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치로 압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개척했을 때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민족이 소위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민족이 세계에 약 한 50%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2만 4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그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당시는 약 12,000 민족에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7천 민족에게 들어갔고 지금 5천 민족만 지금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0년 동안에
약 7천 민족이 더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5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더 옛날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뿌리로부터 다 말라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을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안에 영생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결국 배척을 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서기 70년, AD 70년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순환을 받았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00만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AD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한 후에 나중에는 약 1600년대까지 와서는 이제 유대인은 이 지구상에서 다 멸종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85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은 영국과 독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부인을 둔 영국 외상 발포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 은행을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 로드차일드라는 사람과 TNT 폭약을 발명한 유대인 와이즈만에게 전쟁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 두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국 외상 발포, 당시의 영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영국 외상 발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므로 그들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대주게 됩니다. 영국 외상 발포는 그들의 도움을 받자 1917년 11월 2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영국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 결국 1차 대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것으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당시 영국 신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화과나무 잎과 함께 대서특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신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 시기에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오늘 생을 마감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 때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누구 때문이라고 해서 핑계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 옛날의 믿음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만일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때를, 곧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낡아지고 쇠하여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직원이 다가오더니 대통령 각하 지팡이를 잡고 계신 것을 보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내 영혼은 지금 편안한데 육체의 집이 너무 낡아 무너질 지경이라 지금 막대기로 받치고 있는 중이라네 했습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있는 새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는 때가 되면 다 낡아지고 소멸되어 버리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었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놀 줄 모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몰라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줄 아십니까? 재림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것을 좀 자제하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평소 존경하는 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니 당신 무엇이든지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영원한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그렇다면 대왕은 영원하지도 않는 세상을 왜 그렇게 정복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세상이나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시간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비웃더라도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자기가 온다는 것을 누가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또 온다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섬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여행이나 즐겁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재림이 오실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그 다음에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그들은 멀리 저들의 박해가 미치지 않는 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을 뿐 아니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편안한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들이 믿음이 더 뜨거워졌고 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면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들의 인사는 만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하는 인사는 하나였습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식사 잘했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는데 그들은 모든 인사가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해볼까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때도, 가족끼리 다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때도 그들은 주님 앞에 곧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어르렁거렸을 때 아이가 무서워할 때 엄마는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렴. 이제 우리는 곧 주님께로 간단다. 저들의 모든 신앙은 주님께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재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세상 중심, 욕망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서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얻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고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라는 것을 듣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재림은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림에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은 곧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었을 때에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 성령에 이끌렸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었고 저 하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